새벽 예배 제가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5월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 11절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신앙의 히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히스토리가 역사죠. 또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개인의 삶과 또 교회 공동체는 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히스토리. 그 히스토리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 뭐 기쁜 일, 또 그렇지 못한 일, 또 감사한 일, 또 불평한 일들, 아무튼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게 히스토리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런 히스토리를 반드시 누군가에게 주어야 할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는 14, 15,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 그 전에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스케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11절, 12절, 13절은 처음 난 것은 다 돌리되 특별히 또 13절은 대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13절을 바꿔 말하면 소유권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대로 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면 그곳에서 처음 난 것 가축이든 짐승이든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채업자 아니면 욕심장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더 가지고 싶어서 하나님이 부족해서 또 택한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11, 12, 13절처럼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초태생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소유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거는 출애굽할 때 바로 왕에게 내렸던 마지막 재앙, 그러죠?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의 것, 그러면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다 그럼 내 것입니까? 아니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 것들 중에 처음 것을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그건 내 것이라 라고 소유권을 분명하게 도장 찍듯 꽝꽝꽝 하신 이유는 그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날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 너희들의 모든 생사화복과 안고 일어섬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그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행동 언어로 말씀하실 때 그렇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처음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 나귀는 드리지 말고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그럽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참 부성애적인, 그러죠? 부모와 같은 그런 심정이 잘 들어 있습니다. 나귀를 다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귀는 짐을 싣고 다루는 운반하는 이동 수단 중에 중요한, 이런 지역에 있어서는 중요한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나귀는 드리지 말고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그럽니다. 또 그것과 또 하나는 레위기에 따르면 나귀, 말, 이런 말과 짐승은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고 되새김질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로 레위기에서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부정한 짐승은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거죠. 여러분 어린 양 하면 떠오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또 그러면서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또한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13절에는 대속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 15, 16절을 또 건너뛰고 이거는 나중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17절 뒤에 보면 중반 이후 보면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사는 땅의 길로 인도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한 7일에서 10일 정도, 많이 걸려야 2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해안길을 따라가면 금방 도착하는데 하나님께서 돌리시죠. 그럼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온다는 내용인데 18절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빠른 길, 좀 더 편안한 길, 또 바다 옆으로 가면 또 바닷바람이 또 얼마나 때로는 시원합니까? 그러한 길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홍해길로 해서 광야로 해서 거의 38년, 40년 가까이를 뺑뺑이 돌리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참 잘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두 글자로 말씀드리면 바로 섭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쉽고 편한 길, 물론 쉬울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어렵고 척박하고 힘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불만합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고기가 없어서 뭐 힘들어서 투덜투덜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길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거의 2년 가까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장막을 만들고 또 궤를 만들고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좀 더 준비시키고 단단하게, 탄탄하게 만들어야 됐기에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고 편하고 빠른 길보다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런 오늘 본문의
기본적인 스케치를 가지고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여기 나오죠,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 손의 권능,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후일은 어떤 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달 후일지 1년 후일지 아니면 몇십 년 후일지 모르겠지만 먼 훗날에 너의 자녀들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죠? 아버지 어머니 이게 묻거든 14절 15절 16절처럼 말하여 가르치라 그럽니다. 16절 볼까요?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여기도 나오죠,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이렇게 말하라 그럽니다. 이렇게 너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물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세워서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먼 훗날에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 아들이, 너의 자녀 손들이 물어본다면 이렇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럴 때 이랬고 이랬을 때 우리가 범죄하고 저질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다시 회복하였고 하나님께 돌이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40년의 기간을 끝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갔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가르치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러분 신앙의 히스토리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섭리하셨던,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함 받으셨던 지금까지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떠한 내용을 가르쳐 말씀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잘했고 내 노력과 내 투자와 내 열심으로 우리 집이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자랐다, 여기까지 와서 이만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었다, 다 아빠의, 다 엄마의 그런 특별한 노력으로 여기까지 너네들이 왔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또 살아야 되죠.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 아들의 가정을, 우리 딸의 가정을, 아들을 딸을 이러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셔서 우리가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살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한 이야기거리, 그런 신앙의 히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먼저 인생을 앞서 사신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개인의 신앙 또 가정의 신앙도 좋지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히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의 교회를, 에덴의 신앙 공동체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되었다. 어떤 한 사람 두 사람, 어떤 사람의 그런 탁월한 특별한 어떤 리더십도 좋지만 그러한 것보다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서 함께 울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동역해서 지금의 신앙 공동체가 여기까지 성장해 왔다라는 그러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러한 것이 우리 신앙과 믿음의 히스토리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믿음의 히스토리, 신앙의 히스토리,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한 에덴의 신앙 공동체에 그런 하나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신앙의 히스토리, 믿음의 히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하루의 삶을 누리시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까지 지켜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과 우리 모든 신앙생활과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정들, 자녀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 신앙의 히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할 수 있는 에덴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날을 살아갑니다.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